우리 모두는 삶과 죽음의 위안을 찾아서 대안심을 찾아서 방랑하고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판, 종교판, 철학, 형이상학 그 어디에도 이 개인 대중의 길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안을 찾지 못했다. 오직 1분기 지혜에 의해서만이 사랑의 가능성이 시작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위안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삶에 있어서의 위로, 죽음에 있어서의 위로, 그리고 안은 안심이죠. 위로와 안심이다 이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위로받고 안심하고 죽음에 있어서도 위로받고 안심한다. 이것은 오직 1분기 지혜에 의해서만이 그리고 이 지혜는 곧 사랑이거든요. 진정한 이 사랑에 의해서만이 위로와 안심을 우리는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로와 안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 구덩이나 함정에 빠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동아줄이 뚝 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탈출하는 것을 위로와 안심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위로와 안심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은 줄 알았던 이 구덩이와 함정이 아니고 축제였다. 축제다 이 말도 참 이게 그러니까 구덩이와 함정이 우리 스스로가 원했던 누리고 싶었던 이 생명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더욱 쉽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포함해서 항상 의무와 책임과 일거리와 하고 싶지 않은데 귀찮게 해야 되는 일의 연속으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고통과 공포가 발생하는데요. 이 1분기 지혜에 의하면 사랑이 나오면서 이전에 그토록 의무감에 가득 차서 그토록 하기 싫고 귀찮았던 일들, 숙제들이 일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이게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의 동작이라도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참 고통인데 예를 들어 내가 시간을 내서 즐기는 운동이다.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누가 시켜서 예를 들어 10km의 거리를 심부름을 누가 시킨다 하면 참 고통스럽고 이게 일거리고 숙제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기쁨과 사랑으로 하게 되면 이게 운동이고 산책이 되고 진정으로 경쾌한
그 어떤 돈과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게 생명의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일상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억지로 자기 최면을 걸어서 그렇게 하면 뭐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1분기 지혜 가리킴 여기에 의해서만이 구덩이와 함정이 뭐로 변한다? 동아줄 없이 사다리 없이도 자기 날개를 달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겠어요. 또 이거 써야 되겠네. 이게 그림으로 우리가 보는 게 확실하죠. 이게 구덩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 말이죠. 빠져 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원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참 진짜 이게 희한한 일인데요. 이게 참 믿기가 어렵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구덩이가 너무 얕죠. 이렇게 되면 좀 이 절망감이 덜 드니까 구덩이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빠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늘 원했던 건 뭐예요? 저기 밖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혹은 외부 세계로부터, 즉 부처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와 뭐 이분기 도판 뭐 여하튼 그런 동아줄이 이렇게 동아줄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 사다리를 이렇게 내려주거나,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죠. 이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 자유 채널에서는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판, 종교판, 뉴 에이지, 철학, 형이상학, 뭐 신비주의 등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분기 지혜는 뭐 이게 신비라 할 것도 없어요. 뭐 도판이라 할 것도 없고 종교라 할 것도 없고 철학, 확연무성이라 했잖아요. 너무나 확연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그대로여서 적확하게 적중을 해서 적확하게 직관적으로 너무나 적중을 해서 이게 성스러울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도판 종교도 아니고 뉴에이지 철학 형이상 신비주의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이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똑같아요. 구덩이로부터 누가 이렇게 도와줘서 막 기도를 열심히 명상을 해가지고 막 깨달아가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1분기 지혜는 우리 사랑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게 개인 대중의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오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참 묘한데, 이렇게 똑같아. 즉 이름과 모습은 똑같다 하죠.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1분기 지혜 포인팅이죠. 이건 공부하거나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현 성각, 성각에
이 성각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의식, 단일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단일 의식의 자기 가리킴, 셀프 포인팅이죠. 셀프 자각이기도 하고요. 자기 직지 혹은 자기 자각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자유책에 있잖아요. 기억 버튼과 망각 버튼. 여기 하나라고요. 하나의 버튼이 한 번 누르면 기억 버튼, 한 번 누르면 망각 버튼인데, 이 성각의 포인팅이란 건 너무나 단순해서, 야, 너 호주머니 안에 있는 기억 버튼 눌러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등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성각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야, 거기는 거울에 한 비춰봐. 너 등 뒤에 뭐가 있는지 봐봐. 했더니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황제든 노숙자든 거룩한 히말라야의 성자든 연쇄살인범이든 앙굴리마라든 고타마 시타르타든 마하비라든 예외 없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죠. 무상정등정각 예외 없이 전부 등 뒤에 무엇을 낙하산 주머니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던 이 구덩이 함정, 이거 어떻게 되죠? 구덩이 함정은 이게 이제 일이고, 벗어나고 싶은 윤회고, 이게 숙제거리고, 참 이게 싫은 고통이고, 고통스러우니까 두려움, 공포죠. 고통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틀끝 하나 바꾸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구덩이 함정으로부터 여기서 막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은 채로 이게 뭐야? 등 뒤에 날개가 있었네. 언제부터? 138억 년 전부터. 138억 년 전부터 누구에게나 등 뒤에 날개가 있었다. 모기도 천사의 날개, 팔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 닭도 급할 때는 막 날아가잖아요. 막 닭, 치킨, 치맥 치킨. 실상을 알고 보면 끔찍하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데, 다 그것도 이제 그 안에 멋진 설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날개가 138억 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구덩이 함정을 그대로 둔 채로 이게 뭐가 돼? 이게 이른바 레저고, 즐거운 운동이고, 스포츠고, 우리가 아주 재밌게 감상하는 블록버스터 영화고, 연극이고, 뭐죠? 축제와 파티다, 이 말이에요. 축제와 파티다. 이 전체를 합해서 뭐라 한다? 사랑이라 한다. 지혜라 한다. 우리가 지혜라고만 하면 이게 너무 메말라. 그러니까 존재의식이라고만 하면, 이제 존재의식이 지혜잖아요.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안 한다. 이 법렬, 기법과 이게 같이 해야 돼.
법렬이라 하니까 보통은 뭐 이렇게 진리를 들어서 갑자기 깨달음의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뭐가 보인다. 이게 법렬이고요. 이를 닦았더니 뭐 좀 충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입안이 상쾌하다. 이게 법렬이라고요. 왜 138억 년 전부터 오직 있은 거라고는 이게 법렬, 축제, 파티, 사랑밖에 없었는데 이 기억 버튼의 이 포인팅을 우리가 뭐 일부러 안 들었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요거가 더 재밌으니까 구덩이 함정.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통이 싫어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계속 고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이라도건님이 좋은 쇼츠 추천했대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죽어서도 똑같아. 죽어서도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으면 아무 일이 없고요. 뭐 다채롭게 하고 싶으면 또 아스트랄 멘탈 이래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똑같아. 삶과 죽음에서 누구나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한 거야. 언페어한 게 아니라 페어한 거라고요. 그래야 진리고 진실이지. 진리와 진실은 그 인간 개개인의 그 누구한테도 영향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은 138억 년 동안 똑같았어. 그냥 자기들이 뭐 윤회니 해탈이니 뭐 하나님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 자유니 뭐 속박이니 뭐 깨달음이니 못 깨달음이니 라는 바보 짓거리지만 여기 와서 딱 보면 그게 바보 짓거리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하고 싶었다가 아니야. 단일 의식의 무궁무진한 천수천한 아발로키테시바라다 이 말이에요. 아미타바다 이 말이에요. 대광명불. 햇빛이 이게 수천 가지 색깔로 이래 스펙트럼이 펼쳐지잖아요. 이걸 아미타바라 하잖아요. 대광명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도 아니고요. 수행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라니까요. 이 길은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무슨 도판도 아니고 무슨 과학도 아니고요. 그냥 진실, 의식, 그야말로 의식 탐구, 진실 탐구, 죽음 탐구. 요 세 개를 합하면 뭐예요? 지혜와 사랑 탐구다.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서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날개 달고 여기 좋아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생사를 경험하려고 인간이 되었잖아요. 공룡도 되었다가 바퀴벌레도 되었다가 다 되어 있잖아요. 날개가 있는데 이 다채로운 이 안에 경험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원성의 경험이라 하는데 날개가 있다고요. 나갈 필요 없잖아요. 언제든 나갈 수 있는데. 138억 년이 되었어요. 이건 물론 인간의 기준입니다. 시간은 이게 물질 세계만 벗어나도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낮에 깨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날개 달고 내려온 게 138억 년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1분기 지혜, 이 모든 것의 핵심 키인
핵심 감옥 열쇠기도 하고 요 날개기도 한 1분기 지혜는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요거 저기 무진도반님 요거 1분기 지혜 그림 넘버를 붙여서 이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 그림 한번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분기 지혜는 뭐냐? 그러니까 이론이나 이 변죽만 울리는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뭐 아무리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아무 쓸데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말은 하지 말고요. 그러면 뭐냐 이 말이야. 우리가 그 사이에 138억 년 동안 이게 날개 없는 줄 충분히 이제 고통 경험을 했으니까, 물론 더 하고 싶은 사람, 더 하고 싶은 존재는, 아니, 더 하고 싶은 의식은 더 해도 돼요. 더 해도 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만하고 다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거 좀, 요 키와 날개의 존재를 알아야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138억 년 동안 충분히 자, 한자 중요합니다. 충분히 몸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138억 년 동안 충분히 몸 안에 있었다. 몸 밖으로 나오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몸 밖으로 나와 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안 죽는다 해서 죽기 전에 죽는다 이 말은 그 말 자체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요거거든요. 요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몸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그냥 몸 밖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죠. 몸 안에 충분히 있었으니 몸 밖으로 나오라. 이게 또 명령형인데, 몸 밖으로 나와 봅시다. 이렇게 이미 나와 봅시다. 나오자가 아니고 한번 나와 봅시다. 한번 날아 봅시다. 138억 년 동안 이렇게 날개를 접고 있어가 이게 좀 펴고 한번 시동을 걸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숲 전체를 즐기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한 그루의 이 나무가 죽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한 그루의 나무, 특별한 우리가 각자의 한 그루의 나무가 다 있잖아요. 자기 소위 말하는 개인 역할, 1인 다역의 역할에서 자기 특별한 각자의 자기라는 자기와 타인이라는 자기인데, 자기라는 자기를 특별히 여태까지 돌보듯이 돌보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숲 전체를 돌볼 때, 관리할 때 이것이 뭐야? 도마복음 2절에 우주를 지배하는 거고 지혜와 사랑의 이 날개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야야, 이거 구덩이 함정처럼 보이지만 너 구덩이 함정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란다. 뭐냐?
너 등 뒤에 한번 만져봐. 이렇게 등 뒤를 한번 만져보라. 그러면 특별한 나무 한 그루도 돌보고, 특별한 나무 한 그루도 돌보고, 숲 전체를 돌보는 이 기쁨과 지혜, 이것이 비로소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 죽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 제 4장이 되겠어요. 최후의 일격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또 이제 나오는데 현대자동차 그랜저 1이 단종되고 그랜저 2가 이제 나왔을 때에 그랜저 1은 소멸한 것이냐? 단종이니까 소멸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혹은 그랜저 2로 윤회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혹은 그랜저 1으로 단종되고 2가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경우 전체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의한 우리의 관념은 전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분기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랜저 1이 단종되고 그랜저 2가 나왔을 때 그랜저 1은 소멸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랜저 2로 윤회한 것도 아니고요. 그랜저 2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렇다 해서 저 멀리 영계든 하늘 어디서든 그랜저 1의 영혼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단일의식이라 하니까 단일의식으로서 그랜저 1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 무엇도 아니라니까 그랜저 1이 단일의식이 되었구나. 그런 비유 있잖아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물방울이 바다가 되었다. 이게 그럴듯한 얘기로 들리지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다가 되었어요? 물방울이 바다에 던져지면 이 하나의 물방울이 바다가 된 거예요? 물방울이든 바다든 늘 바다가 138억 년 동안 있었잖아요. 일단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윤회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면 뭐 단일 의식으로서 그랜저 1이 존속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단일 의식만으로 존재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파도를 다 여인 하나의 바다만 존재하느냐 이건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진정 우리가 이해하려는가, 진정 이해하고 싶은가 이 말이에요. 죽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 제5장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지는가?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집니까? 이 질문 자체가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 안 해봤죠. 뉴턴이 처음으로 이 질문을 했다 하잖아요. 그 질문을 듣고는 우리는 깜짝 놀라죠. 맞아. 왜 한 번도 의문시하지 않았지?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지는가? 왜? 안 떨어져도 되잖아. 그냥 하늘로 날아가도 되잖아. 꽃은 왜 지는가? 안 지면 더 좋은데. 죽음은 왜 있는가? 안 죽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이러한 질문은 똑같은 선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땅으로 떨어지는가? 즉 중력이라 하죠. 요즘은 중력이라 하지 않고 시공간이 그렇게 굴곡져 있기 때문에 공간만이 아니에요. 시공간이 그렇게 굴곡져 있기 때문에 사과는 그 굴곡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뿐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공간의 굴곡이 뭐야?
지혜와 사랑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날 때 무엇이 태어나는가, 물질적 측면이든 정신적 측면이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깊이 숙고해 볼 때에 이 날개의 확연함, 등 뒤를 만져봤을 때 이 날개의 존재의 확연함이 더욱 확연해지고요. 드디어 숨쉬는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이 닦는 하나하나의 행위가 전부 지혜와 사랑의 법렬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죽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 제5장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